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이제 옆에 떠 있는 다음 동영상들의 유혹과 그리고 눕고 싶고 무언가를 먹으면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하고자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본헤퍼라는 이 독일 신학자의 책 제목인데 몇 주간 이 문구가 가슴에서 박혀가지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이 코로나가 신천지로 인해서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었고 구로 콜센터, 분당 재생병원 그리고 몇몇의 여러 교회들의 모임으로 인하여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신천지로 시작했던 코로나의 확산이 교회로 퍼져나가므로 이제는 뉴스에서 교회를 대놓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이 미친 사람들로 여겨지는 세상이 온 것이죠. 아마도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난 뒤에 전도와 선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더욱이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라고 하지요. 즉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교회는 세습의 문제, 그리고 그루밍 성폭행, 횡령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신천지와 동일시 취급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는 곧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들인데 소망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인데 게임으로 치면 너무나 많은 총들을 맞아서 데미지가 1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태, 차라리 죽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상태, 이런 상태의 교회가 정말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 문구가 참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고 분명하게 좀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계 언론이 코리아를 원더랜드라고 하면서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 뉴스들을 막 뿌려댑니다. 그리고 버닝썬, 엠번방과 같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런 세상에 정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망을 전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의 교회가 이미 많은 신뢰를 잃은 터라 과연 이 신뢰 잃은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향해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이 베드로가 쓴 편지를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그 1차 독자들이 살고 있던 이 1세기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시기를 AD 63년에서 64년으로 보는데 64년 7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 절반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지요. 민심은 네로 황제를 향하여 안 좋은 소리들을 내뱉으니까 네로가 이 성난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때부터 300년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카타콤도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짐승의 탈을 몸에 꿰어서 사냥개나 들짐승에게 물려 죽게 하고, 또한 밤이 어둡다고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달아놓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떡을 받아 먹고, 또 주님의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를 받아 먹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인 풍습을 지키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 형제,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자매라고 호칭하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집단, 가족들끼리 성관계를 하면서 식인 풍습을 즐겨 먹는 그런 집단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 눈에는 모밖에 안 보인다고 문란한 성생활과 죽음의 축제를 벌이던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럽고 추악한 미치광이로밖에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일자리에서 쫓겨나가고 구할 수도 있는 직종이 다 우상과 관련이 있는 직종밖에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그 직종을 선택할 수도 없던 그때에 또 예배 모임을 나갔다 오면, 초대교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모임을 나갔다 오면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저 그리스도인 더 더럽고 추악하고 비난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소망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는다면 우리도 그보다는 조금 못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전해야 하는가? 세상이 정말 소망을 바라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굳이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은 어떤 일을 바라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는데, 즉 내 안에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결합하여 창조하셨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2장 7절을 보시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죄악이 점점 더 커짐으로 번성케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심으로 생명된 존재에서 생기가 빠져나가 뭐만 남았습니까? 흙만 남은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 흙을 성경은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육신된 존재는 원래 하나님의 영이 있던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대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계속 채워 넣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우상을 채워 넣어도 그 빈자리는 원래 주인인 하나님의 영의 자리였기 때문에 충만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지금도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돈으로, 성공으로, 권력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자꾸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듯이 어느 것도 그 깊은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증이 나는 것이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고 허탈감을 느끼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갈증을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이지요. 그래서 닥치는 상황과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대처는 할 수 있겠죠. 병원을 가거나 그걸 통해서 고침을 받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먹는 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영혼에서 나타나는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고난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할 뿐입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그 실존의 문제에 처하게 된다면 미래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함으로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세상의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에 처해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하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간은 늘 실존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하고, 전염병이 찾아오면 그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후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니네들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염병이나 이러한 건강을 해치는 일들에 바르바르 떨면서 공포에 휩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나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예배를 나눌 때 우리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을 칭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을 계속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여있던 상황과 환경이 정말 나 자신의 그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을 예배함으로 인해 우리의 그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압니다. 베드로는 예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예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있죠.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건 지금 실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배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그로 오라고 하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와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가 배에서 발을 떼서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동안 무서워했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풍랑을 밟고 바다를 밟고 주님으로 걸어가는 그 믿음의 행보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그 상황,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 그 바다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곧장 그 바다에 빠지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웃을까요? 아니요.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5절 같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앞에가 살펴봤던 말씀이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니?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와 있는 거니?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답해줘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이죠. 먼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려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소망을 가진 자야 라고 외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은 우리 엄마 아빠도, 믿지 않은 내 직장 동료들도, 학교 친구들도 나를 보면서 너한테 진짜 소망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려면 그에 따른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주인 밑에 믿는 그 종이 어떻게 삶의 자세를 가져와야 하는지,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 믿는 아내들이 어떻게 그 남편에게 반응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삶의 표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지요. 3장 8절과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겸손의 자세를 취하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끼리 서로 동정하고 너희들끼리 겸손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으로 덤비는 세상을 위해, 욕을 하는 자들을 위해 똑같이 악으로, 똑같이 욕으로 갚지 말고 교회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를 위하여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것 하라고 우리를 그 가정에, 그 직장에,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가진 그 소망에 대해
들려주어야 하니까. 소망 없는 그들, 어디서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늘 그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면서 복을 빌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욕을 하면 똑같이 쌍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풀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작년에 나누었던 산상수훈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작은 것, 그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 십리까지 동행하라 라고 얘기했던 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삶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억울하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개독교, 야 니네 너도 교회 갔다 왔니? 야 그쪽 교회 그렇게 갔다 와서 확진자들 또 늘었잖아. 너 그러고도 교회 갈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자들 보면 똑같이 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시기에 꿋꿋이 인내하고 마음으로 품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다면,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그 삶이 굉장히 궁금하게 보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순간에도, 나무에 매달려 불에 타는 그 순간에도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번만 너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면 내가 구해줄게. 너 여기서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만 부인해라고 했을 그 폴리캅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 폴리캅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배반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를 배반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아주 담대하게 그 화형을 당하며 하늘을 쳐다보고 죽었다라고 초대교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삶입니까? 그렇게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이면 어떡하지? 저 정도로 죽음을 걸면서까지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을 찬양하고 저렇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쁨으로 죽어가는데, 저 정도면 저 종교에는 무언가 있을 것이다. 어쩜 하나같이 죽어가면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보면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귀가 들려지는 것,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일들이 곧 이사야 말씀에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 모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지게 된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었고, 핍박을 받아 흩어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여러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다른 이유로 흩어졌지만 그들과는 또 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는데, 우리는 흩어진 자리에서 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수많은 영화들, 수많은 드라마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흩으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서 예배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흩어졌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난으로 인해 흩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셔서 농부이신 주님이 세상에 씨를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농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뿌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뿌리셨을까요? 너만 알고 너의 공동체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너의 교회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 좀 제발 벗어 던지고, 이제는 너가 가장 많이 생활하는 그 생활권, 너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삶으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연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감으로 그들에게,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의연할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니? 라고 하며 그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우리를 지금 흩으신 것은 아닐까요? 흩어짐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 선배들의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고자 먼저는 우리가 세상이 죄로 인해 결핍이 있는 상태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가 난무하는 상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교회가 신임을 잃고 신뢰를 잃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 신천지처럼 치부되고 있지만, 교회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며, 고난으로 흩어진 중에도 그 삶으로 인하여서 그 소망을, 우리가 다른 존재인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된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교회가 세상에 던져야 할 그 소망이라는 것에 좀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이미 얻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소망이란 단어의 원어적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것이라는 거죠. 즉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소망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긍정의 힘 아시죠? 잘 되는 나, 이런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어서 그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의미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진짜 소망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죄로 인해 분명한 결핍이 있고 근심에 쌓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러한 외침이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고 분명히 그 우리와 다른 정말로 완전한 대상이 주시는 것이어야, 근거가 있는 소망이어야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베드로는 소망을 먼저 얘기할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소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리빙 호프죠. 살아있는 소망, 뚜렷한 대상과 근거가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힘내라, 할 수 있다, 근거 없는 그 소망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는 곧 로마에서 처형당하게 될 그 자신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근거가 있는 소망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소망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포합니다. 42절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비록 우리의 삶이 낙심으로 시작한 삶일지라도,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속한 그 소망은 분명한 근거와 대상이 있는 소망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두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단순히 이 소망은 예정되어 있던 그 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 바람이 아닙니다. 전염병에 휩쓸려 있는 이 두려움에서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며 너 죄 없다 선언해 주시는 소망이시며,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뿐인 인생 너 지금 즐겨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며 욜로를 외치는 그 소망이 아니라, 그 희망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나그네의 삶의 연속이지만 곧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아버지의 집, 나를 맞아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있다라는 그 소망, 죽음 이후에 분명하게 만나게 될 그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이고 불경건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는 분명한 소망을 지닌 존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 신천지와 같이 치부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이 엠번방과 같이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들, 이 말이 됩니까? 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회복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분명한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 때문이 아니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삶으로 비춰지는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이 세상과 상관없이 여전히 실존에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대상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소망이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마음껏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서도,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도 소망을 선포하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흩어진 지금 상황에서도 신뢰를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그 소망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이 세 번째 정체성인데요,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우린 담대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 담대한 말은 뒷받침되는 이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삶은 교회 안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더욱이 뿜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곧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고자 애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목사님들과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그리워하고 다시 모이는 예배만을 그리워하는 이 시기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있듯이 단순히 우리의 예배 상태를 점검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넘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우리끼리의 모임만을 중요시 하진 않았는지, 우리 공동체만, 모두 공동체만, 함께 공동체만, 아니 우리 성남제일교회만 잘 세우면 그만이라는 것, 우리 마을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것에 집중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에서는 거룩한 척 행해왔고 예배자인 것을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전도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인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두려워하며 복음이 아닌 각종 미디어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보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곧 모이게 될 터인데 남은 기간 정말로 주님의 제자들답게 흩어진 그때에,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으로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에 어느 드라마가 재밌었고 어느 영화가 재밌었으니 너 그거 꼭 봐라, 어떤 카페에 내가 갔는데 사람 하나도 없었다, 너도 한번 가봐라,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 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을 모임과 공동체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책의 저자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목사였고 신학자였으며 스파이였습니다. 목사가 스파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그는 미국에서 교수로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로 인해 어두워져가는 그 고국 독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찬양하는 것에 앞장서서 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어서 고백교회라고 하며 그와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교회로 신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로도 나왔죠. 발키리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런 발키리 작전에 참여함으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발키리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고 당시 나이 39세였던 그 보네퍼는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처형당하기 전에 그가 기도하던 모습을 본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막사에 있는 방의 반쯤 열린 문을 통해 나는 보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는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시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 시는 곧 노래가 되었고 지금까지 독일에서 찬송가로 널리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들이 품어왔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분명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흩어진 지금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크신 사랑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시네.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소망이시기에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지고 뿌려진 이때에 진정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것에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현상과 결과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진짜 소망이시라는 사실들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나의 유의를 따라 여러 가지 영상과 미디어들로 나의 삶들을 채우며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네포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 편지의 시가 이런 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내가 놀라운 평화를 누립니다. 나 놀라운 그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열고 싶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이때이지만, 히틀러의 독재가 사로잡은 이때이지만 하루하루 또 그 가는 날이 늘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4절로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인마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눠야 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이 청년 공동체가, 이 성남제일교회가 단순히 우리끼리의 모임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뿌려져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우리를 흩으신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단순히 쓸데없는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귀하고 고귀한 나의 그 믿음을 지탱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 복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들려서 정말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것인데, 제자로 살아가신 것 그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무너져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짜 소망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직장 상사들 가운데, 무너진 직장 동료들 그 사이 가운데 너무나도 대표적이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물란한 그 사람들 사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삶으로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을 물싸게 여겨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진정 내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예, 하나님, 진짜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뿐인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전할 기회가 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흩으신 이때에 진정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신 것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